뭐 항상 그래 왔지만 세상은 뭐 이것도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이 왜 왔을까?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통치를 받는 그런 어떤 세상이 된다면은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안정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지 않으니까 많은 있지 않습니까? 혼란이 야기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불안한 그 이제 삶을 또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이제 복음을 주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서로 이루하라. 그래서 이 불안을 좀 덜 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위로해야 될 그 내용이 뭐냐. 17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인하여서 이제 그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이루어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죠?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이제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안정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것이 보면은 우리 마음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방어가 되어 있으면은 어떤 환경을 만나면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 안에서 평안을 지킬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서로 이러하라 하면서도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그죠? 행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망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한다. 슬퍼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슬퍼하지 말라고 할 때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때 살로니가 그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뭘 했느냐?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있지 않습니까? 등한시하면서 그야말로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서 그야말로 이 회의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갖는 가운데에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평상시에 하던 일들도 이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분위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통하여서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근면하는 내용입니다. 근면한 내용. 그래서 그 근면하는 그 내용이 뭐냐? 13절에 보니까 작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믿음의 그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 않습니까?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그죠?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죽음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공포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자는 것이다. 잠을 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잠을 자는 것이 도대체 뭐냐?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닌 바로 자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으면 사람이 여러분 살아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뭐입니까? 그 죽은 자들을 죽은 것이 아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는 것이다. 여러분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깨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깨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닌 바로 잠을 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재림과 충만에 대한 잘못된 그 인식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들이 바로 다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근면을 통해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소극적인 그 재림과 현실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종말론을 지향함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또한 건전하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말하면서 죽음이 소망임을 바로 역설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찾아온 바로 죄의 행벌입니다. 여러분, 죄의 행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의 행벌로 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부터의 부활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후에 성도에게는 영원한 내시의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죽음은 바로 뭡니까? 내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죽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리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절망이며 또한 죽음은 저주입니다. 사는 동안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어도 죽음에는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죽음 후에 영원한 행벌의 심판이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자는 자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를
그죠? 자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뭡니까? 죽음은 잠은 뭡니까? 잠은 뭡니까? 힘을 내요, 힘을. 잠을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새날이 있지 않습니까?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은 뭡니까? 안식을 합니다. 안식. 예.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소망인 것은 그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죽음이 소망인 것은 그것이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그죠? 얼마나 또 이제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또 겪게 되어집니다. 네.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길 수가 있느냐? 네. 이 현실만 바라보고,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그런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안식과 그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에,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에 서로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시간에 또 우리가 이제 학습 또 세례 교육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또 우리 세가족 공부를 또 이제 하게 되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학습 또 교육을 또 우리가 이제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죠? 바로 속량자, 구속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구속자. 그 구속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속하신 분, 왜 나를 창조하셨으며 왜 나를 구속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만족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지 않습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어떤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입니까? 은혜와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영생을, 그죠? 누리는 그 비밀들을, 그죠? 우리가 알고 그것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어떤 가운데에 이것이 뭐입니까?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지속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일컬어서 수면, 잠자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것과 여러분 잠자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은 깨어나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깨어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는 잘못하고 있죠. 죽음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난다. 죽음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수면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뭐입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살아난 이후에잖아요. 우리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입니까?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과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뭐입니까? 예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그 심판을 받고 또 영혼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여러분 지옥에, 영혼의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마귀의 나라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의 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그 마귀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존재였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 주님의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이 땅에서의 그 삶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은, 그죠?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에 불구하고, 잠자는 사람은 뭐입니까? 깨어나는데, 깨어난 이후에 뭐입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그리스도 안에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죽음은 뭐입니까?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죽음은 뭐입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죽음은 종말이 아니고 죽음은 뭐입니까?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죽음은 뭐입니까? 여러분 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고된 그 삶을 살잖아요. 낮에 그 일을 하죠. 낮에. 그죠? 새벽부터 일하다가 그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뭐입니까? 잠을 자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뭐입니까? 잠이라 했는데 그 잠은 뭐입니까? 바로 새날을 그죠? 맞이하기 위해서 충전을 받는 바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이 가정이다.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면 그죠? 영이 수면에 들어갔다. 영혼이 수면에 들어갔다. 영혼 수면설, 영혼이 수면에 들어갔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제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 15절 보시면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는 자들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16절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주께서 고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먼저 일어나고 잠에서 일어나고 잠자던 육신이 뭐입니까? 깨어서 일어나고.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네. 부활이다. 부활이잖아요. 네. 우리는 이 부활을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뭐입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된 삶을 살다가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항상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먼저 죽은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뭡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항상 영원히 주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죽음을 너무 그죠?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뭡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만 빨리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은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무엇이 있습니까? 뜻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이 있다. 사명이잖아요.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서로 세워주고 높임받는 그런 어떤 참으로 복된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통 사람들은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바울은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죠?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 주와 함께 있게 된다. 먼저 죽은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나서 부활하여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에 뭡니까? 서로 위로할 것을 건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위로할 것을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에 또 우리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 건면하고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또 사랑 안에서 또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그죠?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주님 안에 갈 것을